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 217페이지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오늘 원망하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고백이죠. 사실 저도 했었습니다. 이거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너무 힘들다, 나 돌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원래 그냥 다니는 값도 했을 텐데 저는 불신자로 있다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때 참 좋았는데 믿고 난 다음에 참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게 이게 뭐라 그럴까, 죄를 모르고 사는 게 편하지 죄지고 사는 게, 죄를 알고 짓는 것도 힘들어요.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 내게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지도 않고 그 율법 속에, 그 종교 생활 속에 찌들려서 제가 한 5년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이 고백을 보면 이해돼요. 그야말로 이제 애굽에 있으면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편안히 살지요. 이제는 죽을 위기가 왔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 상황은 충분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생활화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아는 차원이 아니고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삶에 누려져야 되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 화다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은 뭐냐?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신분이 바뀐 거죠. 임마누엘 화는 뭡니까? 거기 이 임마누엘이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 이걸 못 봤거든요. 물론 홍해도 건너오고 다 했는데, 그죠? 이게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이 복음 임마누엘화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강단에서 99%의 성도가 이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물론 구원은 받았지요. 그 200만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2명뿐이잖아요. 물론 그 다음 세대는 들어갔습니다만 이 임마누엘 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고 축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이게 확인되어진다는 것. 이 임마누엘화를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게 기도 생활하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생활하는 곧 임마누엘화요, 복음의 기도의 생활화. 내 삶에서 이 임마누엘 기도를 어떻게 누리는가? 신분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권세를 누리고 우리의 배경을 누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 성령께서 내게 충만히 역사하시는데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길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속에 우리의 삶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죠. 메시지는 알겠는데 제가 렘넌트들 중에 고민하고 갈등할 렘넌트를 만나면 너무 이해돼요. 왜? 제가 그랬거든요. 다 알겠는데 안 보였어요. 이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조금씩 체험은 했는데 돌아서면 또 힘들었어요. 문제 오면 또 넘어졌어요. 다행히 계속 보고만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좀 확신이 오는 것 같아요. 어떤 렘넌트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거야 라는 이 확신이 와요. 그냥 제 믿음이죠. 그냥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축복하실 거야. 그 문제는 축복의 기회야. 이게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져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권세를 어떻게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리느냐? 이것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단과 싸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사람하고 좀 싸워봤거든요. 일할 때. 일을 하면 저도 확실하게 해야 되는 스타일이라 이게 너무 안 맞단 말이에요. 네, 제가 한 번은 우리 그 사역자와 크게 한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너무 참고 참다가 이제 같이 일하다가 저하고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저는 막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분은 놀아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노는 거같아요. 제가 보니까 놀면서도 할 일은 하는데 스타일이 다른 거죠. 제가 딱 싸우고 난 다음에 그때 참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목사 둘이가 싸우니까 이때 전도사들 전부 조용 입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고 쫄아가지고 근데 목사 둘이 막 싸우니까 이제 언성으로 말로 싸운 거지. 그래도 싸우고 나니까 제 마음에요 딱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 그 목사님 볼 때마다 미안하다,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을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이 뭐냐, 내가 사람과 싸운다는 게 정말 이거 틀린 거구나. 아무 유익이 없구나.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내 주장이 100% 맞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구나. 내가 말로 해서 내 주장은 이겼다 한들 그 목사님 이거 미안하다 한들 뭐 그 얘기 안 했지만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사람과 싸우는 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때 제가 다시는 싸우지 않으리라 제가 마음이 결심했습니다. 사람과 안 싸우리라. 비록 저 사람이 100% 틀렸고 내가 100% 맞다 할지라도 안 싸울 거야. 왜?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 그죠?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유익, 유신적인 유익. 그 주위에 봤던 전도사 우리 그 교육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목사님들이 싸우는데 아무 유익이 없구나. 이 헛된 거구나. 이게 헛된 싸움이구나. 쓸데없는 거구나. 물을 일할 때 필요하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요. 저는 일할 때 조금 못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아. 은혜롭게. 좀 부족해도 돼. 어차피 인간이 모자란데 뭘 완벽하다고. 괜찮아. 좀 모자라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실수할수록 넘어가주고 안 될수록 이해해주고. 그죠? 그게 복음이 아닐까요? 우리의 싸움은 이거잖아요. 그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모자란 사람일수록 더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 더 용서해주고 더 기다려주고. 이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권세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니까.
배경을 누리려 했습니다. 그죠? 이 배경적 자긍심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좌의 축복, 그죠? 우리 나의 배경이 이 보좌의 배경이라는 이 자긍심. 전에는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무슨 뭐 중요하냐라고 생각했는데, 예. 저 렘넌트에게 정말 알게 해주고 싶어요. 이 축복을 안다면 아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거든요.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 사람 앞에 비굴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괜찮아. 하나님 앞에 서면 돼. 왜? 너의 배경은 보좌야. 하나님이 너의 배경이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진짜 믿음으로 렘넌트에 온다면요, 끝나는 거거든요. 이것을 사실적으로 내 삶에서 고백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잖아요. 신분과 권세와 배경.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만 이걸 나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누리는 것.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 복음 생활의 응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민수기 14장에 세 가지 치유의 키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 동안 묶어두셨는가? 세 가지 치유의 키가 뭐냐면, 이 노예 상처를 치유하라 그랬습니다. 요거는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분들을 지금 치유하고 계신 겁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라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사단의 권세, 이 흑암의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거의 반강제해서 끌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까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아마 단 한 번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가냐?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어린 양의 그 6월절에 피를 통하여 급하게 나가잖아요. 급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여기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 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빠져나왔는데 애굽에서 문제는 뭐냐면 뒤에 지금 어마어마한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뒤에 따라오고 있잖아요. 애굽의 군대는 어마어마한 군대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이 바로 왕이 군대를 끌고 반드시 따라올 것이라고, 또 마음을 강팍해 따라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군대를, 그죠? 홍해에 완전히 뭐냐면은 침몰시켜버립니다. 싹 쓸어버립니다. 아마 이렇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는 동안에, 애굽 가나안 가는 동안에 계속 불안했을 거예요. 왜? 애굽 군대를 잘 알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애굽 군대, 전 세계를 장악했던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언제든지 우리를 따라올 수 있어.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잠을 자도 불안하고, 그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눈에 보는 앞에서 홍해에다가 싹 다 쓸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구원하시니 구원의 큰 비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만드는 거죠.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절기를 지키라 하십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이죠. 영원히 잊지 말아라 이거. 우리가 이번 주 우리 그 부활절 메시지에 고린도서 15장 8절에 그 바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게바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게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제가 이번 주간에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부활과 이 지금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큰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셨구나. 내게 이것을 보이셨구나. 이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이렇게 확실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다. 그 바울이 가장 정말 모자란 나 같은 인간, 하나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내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내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노예로 있던 모든 상처,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하시는 겁니다. 노예의 근성, 이 노예의 근성을 하나님은 치유하고 계십니다. 자, 이 노예 근성은요, 이제 광야를 가면서 이 노예가 400년 동안 노예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근성이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그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 그랬죠. 그리고 회막으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막에서 너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피를 발라라. 너희들이 현장에서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라. 너희가 집에 있을 때마다, 집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해라. 이게 답니다. 어떻게 우리의 노예 근성, 절대 안 되는 이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냐? 여러분 강단 메시지 계속 들으니까 이거 계속 반복되는 것 같다고 느끼게 들죠? 저도 그랬었습니다. 요즘에 강단을 들으면 야, 이거 완전 복음이야.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야. 이 복음이 들리잖아요. 한 렘넌트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안에 렘넌트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미션홈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거기서 많은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았는데 한 몇 달 전에 그 미션홈에 이제 사회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사회자와 이제 갈등이 왔어요. 그래서 폭발했대, 터졌대요. 자기가 이제 계속 함께 살면서 사회자가 왜 저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제 사건을 계기로 터져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복음으로 내 자신을 포장하고 있었구나.
이게 이제 발견됐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내가 잘 그냥 적당히 저 사람 이렇게 뭐 내가 복음으로 이해 안 돼도 그냥 넘어가지고 그냥 이해하는 척하고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 하면서 근데 자기가 이 문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 렘넌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았구나. 꼭 기억을 해라. 너에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다. 자기는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예, 제가 볼 때는 렘넌트가 그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건 굉장히 큰 응답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오래된 영적인 문제 이게 안 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광야를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에서 400년 동안의 노예 근성을 어떻게 치유하시느냐. 40년 광야에서 집중훈련하십니다. 그 집중훈련의 내용이 뭐냐? 피 바르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한 40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뭐가 남느냐?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딱 남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 안 되는구나. 딱 남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난 좀 된다 생각하시면 아니 덜 된 거예요. 나는 복음이야 생각하면 복음 안 된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복음 아니야 라고 진짜 깨달으면 진짜 복음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복음입니까? 40년 노예 근성 깊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도 우리에게 노예 근성이 깊게 있어요. 깊게 나오잖아요. 그걸 다 치유하고 바꿔야 되냐? 아닙니다. 그 문제의 답이 뭐냐? 그리스도야. 맞아. 그리스도지. 딱 붙잡아야 돼. 그러면 그 영적 문제가 이 노예 근성이 아무 힘을 못 써. 나와도 괜찮아. 왜?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니까. 문제 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만약에 렘넌트가 문제 올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 이러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못 붙잡는 건 문제지. 문제를 보니까 문제지. 계속 피 발라야 돼. 그래서 매주마다 강단에서 복음. 다락방할 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게요. 조금씩만 고백되어지면 이게요. 계속 치유되는 거예요. 집중으로. 40년 동안. 노예 근성을 이렇게 치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치유의 키는요. 광야 근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라는 현장을 한 40년 가다 보니까 또 영적 문제가 오네요. 불신앙의 체질이 오네요. 사람도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오듯이 그 광야라는 삶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이거 치유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3장 보면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보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를 무너뜨리십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아말렉을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이것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정복하기 전에 정복을 당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고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체험해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 중심의 사회를 하니까 대학생들에게 제가 훈련시킬 때 여러 가지 훈련 가운데 이 렘넌트가 이 복음의 능력을 한 번만 제대로 체험해도,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도를 한 번만 체험해도. 사실은 우리 목사님도 초창기에 선교제일교회에서 전도하실 때 전도가 되는 현장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 사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사역자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를 처음에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걸 체험하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생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도, 문을 여시는 전도를 봤거든요. 많은 게 아니라 그 처음에 제가 대학생 때 몇몇 그 전도에 대한 체험을 하면서, 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이 깨달아졌어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아,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게 전도네? 이게 한 번 체험됐는데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도자의 삶을 안 살 수가 없어요.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체험하고 나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도를 한 번만 체험하면요, 일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돼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 20몇 년 전에 그때 제가 만났던 그 몇몇 전도했던 사람들, 정말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받은 그 모습. 제가 뭐 지금이라도 메시지지, 그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간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복음을 그냥, 구원의 길도 지금은 이 완벽하지 그림이, 그때는 구원의 길도 없었어요. 그냥 대충 전했거든요. 그냥 뭐 대충 아는 대로 대충 전했는데, 야, 눈물 흘리면서 막 진짜 막 영접기도 하는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잘한 것도 아니고 잘할 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근데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걸 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니까,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가나안 우리에게 주셨네 하는 확신이 온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확신이 와야 돼. 렘넌트가 세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돼. 이 현장을 내게 주셨구나라는 확신이 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광야근성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현장 가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 능력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우리 밥이다 그랬습니다. 올라가서 정복하자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현장은 하나님 주신 겁니다. 아멘. 이 확신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면 가서 무너집니다. 자, 이 세 가지 치유의 키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영적 싸움을 가지고 계속 승리하고 누릴 거냐?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누릴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결론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이 치유의 축복 속으로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누리느냐? 이걸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다, 정말 복음이다. 내가 가진 신분이 어마어마한 거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다 하나님 내게 다 주신 것이다. 내게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절대 싸우지 마세요. 무조건 양보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죠? 사단과 싸워야지. 우리의 배경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니까. 멋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멋있는 렘넌트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취될 강단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크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복음이 아닌 것들, 노예, 우리 상처와 노예 근성과 광야의 모든 근성들이 하나님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이 복음의 치유를 가지고 이 땅이 고통받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